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김의 교회 유병희 목사입니다. 제가 작년 초 1월에 수요 예배 때 교회 방문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는 참 좋았거든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박종현 목사님을 좋아해요. 이게 뜬금없는 사랑 고백 같은데 박종현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 진심이 느껴져요. 목사님은 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진심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진심이고,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 목양의 마음, 이런 게 진심입니다. 저도 제 주위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약간 의심되는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박종현 목사님은 늘 그 진심이 느껴져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 사실 이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좀 부담이에요. 그 집밥이 맛있는 집의 아이들은 외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면은 그렇게 맛있어 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좀 맛있게 할 수 있는데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주일에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누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믿고 그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들 짧은 시간이지만 나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셨다 그 예수가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갑작스러운 명령으로 시작돼요. 우리 다시금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즉시 재촉하사,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급하게 제자들을 몰아붙이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합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리도 급하게, 왜 이리도 강하게 제자들을 어딘가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한 3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이런 경험 흔치 않았을 거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있고 싶다. 여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듣는 게 아니고 본 거니까 이거 좀 더 누리고 싶고, 이 은혜 좀 더 되새겨보고 싶고, 또 여기서 지금 음식이 차고 넘치거든요. 조금만 더 먹어보고 싶고, 이런 마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이 은혜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갑작스럽고도 급하게 제자들을 건너편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 기도 많이 하지 않고 그리 계획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김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그런 마음이 좀 강합니다. 분립개척이 되기 전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담임 목사로 준비가 잘 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무척 강했습니다.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리고 섬기던 분당우리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병이어 장소 같았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이찬수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좋은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 안에서 제가 계속 성장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워낙 바닥에 있어서 그게 강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제가 잘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1년 1년 조금 좋은 목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좀 두려웠어요.
그리고 개척을 한다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깊이 할 겨를도 없이 주님은 저를 몰아붙이시는 것 같았어요. 가야 된다.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막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이찬수 목사님은 자꾸 맞다 그러고 하면 된다 그러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거의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다 보니까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도 좀 몰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강권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척 준비 때도 그랬고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어땠냐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 22절의 표현이 딱 맞는 것 같거든요. 즉시 재촉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저의 사역을, 저의 길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것이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막 심사숙고하고 40일 금식하고 응답받고 오셨습니까? 그랬나 보네요. 저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뭔가 몰아붙이시는 것 같고 그냥 뭔가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 그 마음, 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오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방향도 그럴 때 많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가라 하셔서 가고 또는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 가는 경우 그리고 멈추라고 하셔서 멈추고 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멈추게 되는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급하고 강하게 때로는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리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매우 정당하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과정 속에 눈에 보이는 기적에 주목해요. 뭔가 사람이 고쳐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일상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일들 거기에만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냥 위대한 영웅, 세상의 왕, 그러니까 저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안 쳐다보고 막 손가락 왜 이렇게 뚱뚱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이상한 거잖아요. 엉뚱한 거 보고 있잖아요. 지금 무리들이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복음에 주목할 수가 없거든요. 복음이 주는 혜택에만 관심을 가지지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되면 뭐가 좋은데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약간씩 길을 잃게 돼요. 바로 이 문제가 제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자리는 너무나 큰 은혜의 자리였지만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예수님은 이 좋은 곳을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은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긴 해요. 하나님도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전부 하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1순위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런 생각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장난감을 사줬어요. 근데 부모가 장난감을 사주면서 이런 모습 기대하는 부모 없지 않겠습니까? 장난감에 너무 빠진 나머지 부모를 잊어버려요. 그냥 부모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기대를 하는 부모는 없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죠. 그런데 그 선물에 함몰되어서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장소를 떠나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떠나서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34절에 따르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아는데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결핍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로 인도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채우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이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너무 좋죠. 받아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챙겨주고 섬겨주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런 은혜도 있어요. 섬길 때 섬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거든요. 안 섬겨본 사람은 모릅니다. 완전히 노가다라고 생각해요, 섬기는 걸. 근데 섬기는 사람은 압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있는 기쁨과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채워가는 기쁨 있었죠. 그걸 넘어서 흘러 넘치는 그 기쁨,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 기쁨, 우리 주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제자들을 그리도 급하고 강하게 건너편으로 인도해 가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해까지 생기고 나면 오병이어의 장소를 떠나는 거는 좀 싫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떠나는 이 여행 괜찮지 않습니까? 주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이 밝히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여행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멋지고 즐거운 설레는 여행처럼 보입니다. 본문의 구조로 보면 결국 이 여행의 마지막 지점에 가면 제자들이 고백이 있거든요. 그게 33절인데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제자들이 해요.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잖아요. 이 여행을 통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전해보고 싶고 나도 함께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여행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여행에는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여행 가운데 만나는 일들은 제자들의 예상을,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요. 벗어납니다. 제자 공동체는 그들이 탄 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는 이 일보다 더 곤란한 게 있어요. 이겁니다. 이 여행을 인도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고요. 계획해가지고 막 계획 짜보고 좋을 것 같은데, 은혜가 있는 여행이 될 것 같은데 여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몰아붙인 거잖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 여행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여행 시작했는데 이 여행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당황스러운 것 아닙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주님 가라에서 왔더니 힘겹게 순종 한번 했더니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나 영광이 아니다? 풍랑, 고난, 아픔?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사실을 금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머리를 한 대 쿵 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두움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풍랑 앞에 서보니까 제자들 안에 있던 그 믿음의 천박함, 그 믿음의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풍랑을 만나요. 그때 드리는 첫 번째 주님을 향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그 전에 했던 고백이 하나 더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 그럽니다. 이게 제자들의 첫 고백이에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예수님 보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허무해가지고 웃겨요. 어떻게 주님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몇 절만 뒤로 가면은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거든요. 그 고백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풍랑 만나고 정신 없다 보니까 횡설수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도 은혜고 뭐고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나 죽게 생겼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감정적인 얘기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은혜를 누리면서 경탄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아름답게 올렸던 제자들인데 잠시 잠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풍랑 만났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숨기고 싶었던 자신들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딱 그 정도였던 겁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배고프고 힘들면 주님 앞에서도 돌아설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좀 아프지만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안락한 오병이어의 장소에서 드렸던 그 고백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고백이 진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과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건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드렸던 고백과는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때문에, 열매 때문에 내가 드리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진실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런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구체적인 질문은 이것이죠. 이 풍랑 속에서 과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본문의 말씀에 주목해 보시죠. 제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는지, 33절의 고백을 보면 진짜 아름답잖아요. 그 고백까지 나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배에서 내리는 베드로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풍랑 속에서 베드로는 풍랑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바라봄이 베드로로 하여금 배에서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풍랑 속에서 배에서 내리는 건 자살행위 아닙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라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현실만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바라볼 겁니다. 오로지 집요하게 예수님만 바라볼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처음부터 바라보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더 큰 풍랑이 일면은 풍랑 바라볼 겁니다. 파도 치는 그 현실을 바라볼 겁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이 풍랑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요청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않겠냐? 그 현실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우리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라는 환경이 처음에는 대단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예수님만 보고 있으니까. 그 바라봄이 용기를 줍니다. 어떤 용기요? 배에서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줘요. 근데 여러분, 배에서 내리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거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겁니까?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기적의 출발이 뭐였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배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거는 풍랑을 바라보면 그렇죠. 풍랑을 바라보면 빠지게 됩니다. 배에서 내릴 용기도 안 생겨요. 그냥 허우적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여행 속에도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곤란한 일을 만나고 예수 믿어도 몸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세우신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풍랑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고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섬기는 사김의 교회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고요. 풍랑 없을 겁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풍랑 만나는 순간 풍랑이 일어나는 거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그것도 거짓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 순간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현실에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는 힘으로 풍랑 속에서도 배에서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풍랑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어떡하나 배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배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득한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 어떤 풍랑도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에요. 이 수지 함께하는 교회를
그 어떤 풍랑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의 배에서 내려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뚫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곧 제자들이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고요. 헤엄쳐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죠. 이 만남의 핵심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 훌륭하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오셨고 제자들 앞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 바라볼 수도 있었고 예수님 손을 붙잡을 수도 있었고 믿음의 결단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속성이 엄청난 게 아니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한번 하고 고난주간 특별 집회 이런 거 참석하면 한 2, 3일 배에서 내리는 경우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배에서 내렸지? 그리고 간혹 몇 분은 물 위를 살짝 걷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바로 빠져요. 그리고 아우성 치고 막 소리 지르고 왜 여기 데려왔냐고 외치고 힘들어 죽겠다고. 저는 그 모습이 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믿음도 우리의 힘으로 가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로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실 것이에요. 결국에는 오늘 제자들이 마지막 지점에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열심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쉬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풍랑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안심하셔요. 우연히 풍랑을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안심하십시오.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세요. 찾아오세요. 보일똥말똥하는 거리에 주님이 서 계시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주님이 손을 내미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근데 1km 밖에서 손을 내미셨습니까? 그래서 나 붙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헤엄을 엄청 쳐야 되겠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주님이 서 계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안심하시라고요. 풍랑 속에서도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배에서 내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결국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 보여준 이 반응은 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도 경탄하거든요. 우리도 찬양합니다.
그거 보고 냉랭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풍랑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외치고 신경질 내고 왜 내가 여기에 빠져 있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고, 주님이 날 여기 인도하시지 않았냐고, 모든 책임을 주님께로 돌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사김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민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한 4개월 정도를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확신이,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신이 저에게 가득 채워지자 저는 개척 직전에 가졌던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내가 교역자로 한 20년 사역을 했는데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인도하심, 몰아붙이시는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엄청난 은혜를 내가 경험하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이제 지났잖아요. 개척하고. 만약에 어떤 분이 목사님 시간 없으니까 그냥 3년 한마디로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33절을 얘기할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은혜라는 단어, 그 외에 다른 단어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좀 얘기를 해보세요. 이러면은 할 얘기가 조금은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고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제가 섬기는 사김의 교회에 풍랑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풍랑을 예상하지는 않았거든요, 개척하면서. 근데 제법 많이 풍랑이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는 예배당을 지난 4월에 한 번 더 옮겼거든요. 그래서 3번 옮겼습니다. 예배당은, 예배 장소는 예배만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주중 장소, 훈련도 하고 또 주중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도 필요해서 그곳도 3번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저희 처소를 6번 옮겼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많이 놀라시지 않죠.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냥 여기 계속 3년 동안 있는 분들은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해보면은 이게 눈물의 시간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이렇게 보면서 사진이 막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는 교회 장소가 되게 큰가 봐. 계속 배경이 바뀌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상처거든요. 그게 바뀌었다는 거는 어떤 눈물이 있었다는 건데, 처음 예배 드렸던 그 예술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1주년이 된 거예요. 2022년 4월 17일 날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2023년 4월 셋째 주가 다가오는데 1주년 예배를 한 주 앞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나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헤매는 시간들이 시작이 됐어요. 이사를 다니는데 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진짜 갈 데가 없구나.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온라인 교회를 원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소수의 어떤 성도님들은 저를 찾아와서 예배의 장소가 너무 불안정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개척교회를 우리 해보면 아는데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일 텐데 한 명이 떠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요. 너무 힘들어요. 아프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엄청난 풍랑이 찾아오는 것 같고 멈추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 11월 말이었어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이제 딱 마무리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느 학교의 담당자라는 거예요.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유병희 목사 되십니까? 네.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네. 교회 장소가 없습니까? 네. 학교를 찾고 있습니까? 네. 우리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 얘기는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시죠 하고 끊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이상한 전화잖아요, 사실은. 새벽에. 그리고 정확히 한 달 걸렸거든요. 그
그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 기독교 학교도 아니에요. 여기와 계약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도장을 찍고 진짜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이분의 전화를 받기 전날 제가 전 교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했거든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저는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의 모든 학교에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게 엄청난 수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학교는 제가 100번도 전화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별의별 모임들 다 찾아다녔어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어느 학교의 이사장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그런 데도 갔어요. 저는 저 명함 주고 저 어느 교회 목사라고. 그리고 유력한 분들 많이 인맥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분당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연락도 해보고 만남의 자리도 만들어 보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될 거래요. 3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달 만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한 지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저희 교회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도장을 딱 찍고 계약서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 진짜 예수님밖에 볼 수 없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 이게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모두가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었어요. 작년 한 해는 실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한 해였거든요. 저는 작년 초에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아팠는데 이게 안면 마비가 와서 제가 왼쪽을 움직이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항암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끝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그 레이스를 펼쳤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는 부모님을 뵈러 찾아갔어서 저는 작년 1년 동안 쉰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이들이 극심한 우울증인 것 같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전학을 하고 이사를 하니까 아이들이 적응을 못했던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지역이 강남인데 저희 아이들은 한 번도 그런 교육을 해보지 않다가 이제 전학을 하다 보니까 극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밤마다 울고 이제 나는 끝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게 하나씩 와야지 제가 이렇게 감당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지. 이게 동시에 이런 식으로 오면은 제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풍랑을. 교회에 가도 늘 불안하고 평안하지가 않고 두렵고, 집에 와도 걱정이고 두렵고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 과정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다 안 된다고 했던 저희 아버지는 회복되셨어요. 암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성탄 예배 때 예배 장소를 말씀드렸거든요. 그 예배, 마지막 예배 때 하나님이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풍랑은 있었습니다. 다시 3년을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시간들이. 박종현 목사님 좀 아팠잖아요, 작년에. 그 둘이 전화 많이 울었는데, 그분이 아닌 척 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박종현 목사님도. 아마 얘기를 잘 못했을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제 한 해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이 교회 설교 듣고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나눔을 잘 하기는 힘들어요,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걱정하실까 봐.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고 일종의 배경화면 같은 거였구나.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구나.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제가 교회의 문제로 신음할 때도, 저희 가정의 문제로 아파할 때도, 제가 멘탈을 부여잡지 못하고 힘겨워할 때도 주님은 한결같이 계셨어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내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설교는 계속 했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라고. 근데 제가 잘 못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잡으라고. 그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거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룰 거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곳 수지 함께하는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비도 좀 내리겠죠. 풍랑이 있겠죠.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있었는지. 여러분, 자기 풍랑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있었겠죠. 그리고 있겠죠. 너무 우울하지만 있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셔요. 예수님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디 날 두렵게 하는 풍랑 일체 쳐다보지 말고, 두렵게 만드는 그 현실 너무 쳐다보지 말고, 이제 충분히 봤잖아요. 여러분, 그 현실은 볼 만큼 봤잖아요. 풍랑 더 봐서 달라집니까? 풍랑이. 간혹 성도님들 저 찾아와가지고 풍랑 얼마나 센지 자꾸 설명하세요. 무슨 얘기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저앉자고요. 그래서 제가 설득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풍랑 그만 보고, 그 전문가 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 전문가 됩시다. 예수님 바라보셔요. 예수님 바라봄으로 배에서 내릴 수 있길 바라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길 바라고, 또 빠질 수 있죠. 예수님 손 붙잡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 청년 한 명과 신방을 했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어려운 일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 삶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졌어요. 그 30대 초반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다가오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예의가 별로 없잖아요. 풍랑이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라 하시면 너무 계산하지 말고 내려보셔요. 빠지면 어떡하냐, 무조건 빠질 것 같다, 이전에도 빠졌다,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 손을 붙잡아 보자고요. 우리가 이 찬양으로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죠.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